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시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에 이렇게 중복하여서 승천을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하나의 책으로 초대교회에서 읽혀졌습니다. 하지만 정경을 확립하는 과정 중에 네 개의 복음서로 정리가 되면서 누가의 저자께서 복음서 부분과 사도서 부분이 따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두 개의 책으로 여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것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다른 책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시대를 칼같이 구분하여서 성경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의상 구약시대 또 예수님 시대 또는 교회 시대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은 이 시대를 날카롭게 구분을 하여서 구약을 여호와 시대, 신약을 예수님 시대, 이후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로 구분하여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교주가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의상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무언가 시대가 바뀐 것처럼 다른 페이지가 접어든 것처럼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으로서 성경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의 여러 본문들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상황상 메시아 출현에 대한 기대는 자신들로 하여금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호령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의 글들은 대부분 이런 미래를 예언을 했고 또 이런 그림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그 말 그대로 해석하여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분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의미한 것이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의 영원한 주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제자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엄청난 절망을 느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제 눈으로 목격을 한 것이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엄청난 능력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또 기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를 하겠구나. 우리가 꿈꾸던 이스라엘 왕국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드디어 회복이 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아마 모든 제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또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에 열정이 있었던 제자들이 일부 있었고 또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보고 있자니 정말 약속하신 왕국이 금방 도래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 또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도래할 왕국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며 그 상대할 세력은 이 세상의 통치나 로마가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8절에서 제자들이 지금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제자들이 너무나 학수고대하여서 일상의 삶과 맡겨진 사역을 소홀히 할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 확장은 이 제자들의 선교와 전도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성도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종말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충실히 삶으로 감당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명령의 무게는 상당하게 느껴집니다. 이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오늘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상당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구름 사이로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이런 승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모두 하늘로 오르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신 주님께서는 직접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를 보여줍니까? 한낮 이스라엘 어느 마을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이 명령이 이제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와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진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렸으며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세계를 향하면 이 복음은 여전히 활발히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 충분한 수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며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왜곡한 부수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이 약속이 실제로 일어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전도되면 결탄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걱정하셨듯이 마지막 날을 고대하는 믿음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위대한 것이 발견되어야 한다. 즉 매일매일이 마치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치 이 세상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것인 양 계획하는 것이 그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이 세상의 끝날처럼 살아감과 동시에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것을 동시에 기대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계속된 계획과 충실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종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종말이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인데 왜 굳이 애쓰고 노력하고 충실하는지 우리가 변명으로 삼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걱정 어린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함과 동시에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복음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